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손 들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예, 오늘 우리의 표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 4주간의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선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새해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의 표와 같이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져야 하고,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건데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요, 바로 부흥을 이끈 초대교회의 7 집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부흥을 이끈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요, 또 사역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그들은 일꾼이 되어졌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부흥하려면 공감하라. 여러분, 부흥하려면 무엇하라고요? 공감하라. 오늘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창의군 온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우리 본 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예. 그러면서 지금 얼굴 보니까 세상 반가운 거예요. 예.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창의군도 오게 되어지고요. 또 파주에서는 이종호 집사 아마 영상으로 예배할 텐데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꼭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고열이에요. 둘이 고열이어가지고 오늘 나올 수가 없는데 목사님 송구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우리가 중보하겠다, 이런 말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원이 다원이가 못 나왔지만 오늘 충영군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이 공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너무너무 추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추웠죠? 너무 추웠어요. 추워도 어떻게 이렇게 추운지. 어제부터 날씨가 좀 풀려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 슬퍼가지고요, 빵을 샀어요. 예. 제가 어제 너무 슬퍼가지고 빵을 샀다니까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 질문하는 테스트예요. 심리적으로. 예, 여러분들, 목사님이 슬퍼가지고 빵을 샀다는데 왜? 근데 왜라는 거에 앞에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왜 슬펐을까? 라고 생각되어 주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예. 목사님이 빵을 샀는데 어떤 빵을 샀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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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그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슬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각드는 사람은 F래요, F. 그리고 뒤에 빵이 목사님 어떤 빵을 샀지? 슬펐는데 왜 빵을 샀지? 이거는 T예요, T. 그러니까 T는 무슨 뜻인가 하면 thinking, 생각하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슬프다라는 것은 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 목사님 왜 슬펐지? 이거는 F, 이건 feeling이에요. 이게 감성적인 거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뭐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틀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T는 굉장히 효율적인 일을 해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계획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마음에 대어지면 하고 감성적인 사람들은요 정리가 좀 잘 안 돼. 책상도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삶에 보면은 이것저것 막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뭐라 그럴까 울컥울컥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노베이터들이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이노베이터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메타의 회장이죠. 누구예요? 마크 주크버그. 페이스북을 창시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통신의 혁신을 가져왔던 애플의 누구입니까?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 우리는 그 스티븐 잡스라 그러는데 풀네임은 스티븐 폴 잡스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중간에 미들네임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감의 이노베이터예요. 공감의 혁신자들이었습니다. 마크 주크버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6명만 건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흑인 처음 대통령이 미국에서 탄생을 하였죠. 우리 충영군 흑인 처음 대통령 누군지 알아요? 오씨인데 오씨. 오씨예요. 한국처럼 오씨야. 오바마.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 처음 대통령이 될 때 굉장한 큰 힘을 실어준 게 바로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T가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F. 공감이었어요. 공감. 필링이었다라는 것이요. 필링을 가졌을 때에 그 공감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연결되어졌을 때에 거대한 기업을 이루고 지금은 이노베이터로 굉장한 큰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감 중에서도 역대급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가지신 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앞으로 그런 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역대급 최고의 공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우리의 상황을 알아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긍휼히 여기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공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감.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하려면 그래서 무엇하라? 공감하라. 그러면 여러분 공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두 번째는 타인의 상황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걸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영어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는데 empathy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동감 그리고 이해심을 이야기해요. sympathy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애도 그리고 연민, 동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입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동정하는 마음 이건 심파티. 그리고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기는 하지만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해되어지는 거 이건 엠파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공감. 여러분 근데 왜 공감이 중요하냐?
공감이 있는 자는요, 공감이 있으면 왜 그런가 하면 친밀감을 갖게 되어져요. 공감하면 서로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가 하면 죄의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감해야 돼요. 공감. 예, 공감. 공감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1차 사역을 하고 2차 사역을 하고 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친 이후의 이야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많은 음식을 먹이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12강줄이나 남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축사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길에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한 3km 정도의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갈 때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런데 이 12명은 예수님이 보낼 때에 사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넓은 의미로는 몇 명이었는가 하면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두 사람씩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예영자매가 선포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오늘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바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기쁨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눈꼴 씌워가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인가 하면 율법사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해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오늘 이웃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이러한 이 비유 사건을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 베다니에 딱 갔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라는 삼남매가 있었는데 이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유전을 통하여서 손발을 씻고 제자들과 함께 앉았을 때에 마르다는 큰 언니인데 마르다는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손님 대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막 만들고 하는데 아니 마음이 상해버렸어. 음식 준비하다가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음식 혼자 12명 이상 음식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는 우리 김인희 집사님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 김지희 사모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공동체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데 이게 뭐 몇 명에서 준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주일날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음식 대접을 혼자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저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해가지고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한 가지만 해도 좋은데 마리아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나중에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도유 사건을 합니다. 300데라니움, 1년치 연봉에 이 되어지는 가장 귀한 이 향유를 깨고,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을 기념하라. 이 여자의 이름을 바로 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이 공감의 능력, 마리아는 공감하였지만 마르다는 공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감하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르다는 하였지만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공감하면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좀 키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 이후로 굉장한 큰 부흥을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117년이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약 120년 정도가 되어지는 이 상황에 한국교회 부흥이 멈춰버렸어요. 교회의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없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한국교회가 F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T가 된 거야. 예. 한국교회가 T가 되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까? 사회를 공감하지 못해요. 오늘 이원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선한 거고 교회 밖에 사회에서 하는 거는 뭐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공감하지 못해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해요. 이웃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담을 너무 높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교회의 오늘 식구로서 우리가 함께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도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호흡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안 돼요. 예. 우리 뭐 부흥케 하고 있어서 뭐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부흥 이야기해서 목사님 올해는 부흥해야 됩니다. 올해는 부흥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케 하옵소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러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눈물 나는 사람들과 그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교회는 역사가 없어요. 감사한 게 우리 김지영 성도님 오신 게 참 감사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지만 우리 정계선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충현이도 우리 예배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충현군 교회 오면 슬퍼요? 아니래. 교회 오면 어때요? 재밌어요? 기뻐요? 재미있고 기쁘고 어른들하고 예배하지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먹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또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 우리 성탄절 때 파티했던 것처럼 주일 예배 때마다 뭐가 되어져야 하느냐? 파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파티. 우리 예영자매 선교 일본 가가지고도 잘한 것 같아요. 코리안 나이트 파티 했는데 우리는 이 축제가 주일 예배가 매주마다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주마다 기쁨이 세상에서 얼마나 슬픈 일 많이 당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는 어때요? 그 마음이 위로받고 우리 서로 그 아픔을 서로 보듬으면서 허그하면서 인사하면서 오늘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흥케 하는 공감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그런지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뭐 첫 번째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다 끝날 시간이 돼서, 그러나 예,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해가지고 우리 말씀 가운데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본문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공감은 공감은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오늘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요? 마리아가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싹싹한 친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요, 눈치가 없어. 예? 12명이나 있고 예수님이 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 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고, 얼마나 꿀밥 한 대 주고 싶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했어요? 예수님과 공감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무엇했다? 들었다.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 끝에 뭐를 하는가 하면 근데. 예. 근데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턱이 항상 들려요. 뒤에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다가 말하는 게 뚝 끊기는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끼리,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예영 우리 자매 학교에서 친구들 이야기하면 그런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쩌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어쩌라고 말끝마다 어쩌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이야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예?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고 중간에 말꼬리를 자르고 자기 이야기만 한없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감정이입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공감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공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맨날 힘들대, 맨날 어렵대, 맨날 안 된대. 왜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러분들이 각기 제 길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어려움이 없어요. 목자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가니까, 듣지 않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 그 부흥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따라서 합니다. 착각은 착각은 공감을 방해한다. 공감을 방해한다. 예, 착각은 무엇을 방해한다고요? 공감을 공감하는 것을 방해해요. 공감. 착각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거,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무엇했어요? 착각했어요. 영접하는데 집중하고
접대하는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음식 먹고 그냥 거기서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가 되어졌거든요.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뜻을 마르다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더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착각, 착각, 공감하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 바로 무엇이냐?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충영군이 크게 외쳐줘도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산타클로스를 5번만 외칩니다. 시작. 산타클로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하라 그러면 또 여러분 잘 해주시면 좋아요. 큰 소리로 시작. 산타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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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가 타는 것은? 썰매죠, 썰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자신 있게 우리 박 집사님이 루돌프 이야기했는데 산타클로스는 루돌프를 안 타고 썰매를 탑니다. 루돌프 계속 타고 다니면 루돌프가 아마 못 다닐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링컨을 한번 링컨이 아니라 컨닝을 한번 해보죠. 컨닝. 자, 컨닝. 이건 벌써 답이 나와가지고 안 될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컨닝 5번만 외쳐봅시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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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자, 미국의 수도는? 여러분 지금 링컨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목사님이 뭐 답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막 어때요? 링컨인가? 미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워싱턴. 이게 뭐예요? 어떠한 시그널을 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지 능력은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밀러 다이어의 착시가 있습니다. 똑같은 선인데요. 여러분, 밀러 다이어의 착시인데 저 선은 사실은 똑같은 선이에요. 근데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느냐 안쪽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 위 아래 중에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입니까? 아래 선이 길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측정을 하면 똑같은 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여요? 아래쪽에 있는 선이 길어 보이죠. 이게 우리의 시각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오늘 이런 착각이 공감을 방해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통은 보면 막 정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감하면 식구라면 괜찮아요. 우리 보통 이제 주일날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은 다들 이제 프리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오시는데 옛날에 교회에서는요, 제가 다닐 때는 교회 때 양복 안 입고 오면은 큰일 났어요. 막 여자들 치마 무릎 위로 올라오는 거야 하면 막 권사님 한 분이 회초리 들고 막 해가지고 어디 막 하느냐고. 여자들 여름에 나시 입고 오면 그날은 예배당에 뒤집어져요. 막 뒤에 집합이에요, 집합. 여전도 회장들 다 집합시키고 이래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나의 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보다 수용하는, 공감하는, 오늘 그 착각이 변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정리합니다.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공감이 능력이 능력이 된다. 된다.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영어에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알아요?
충격은 다이나마이트 알아요? 예.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요, 건물도 무너져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요, 오늘 견고한 바위도 다 깨트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파워를 이야기해요. 바로 이러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디나미스예요. 능력이라고 할 때 이게 파워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감이 바로 무엇이 되어지느냐? 능력이 되어진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분주한 거, 그거 대접하는 거, 그거보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게 뭐예요? 오늘 공감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오늘 택하였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더 좋았던 일이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오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오늘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 동생을 살리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야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죽은 자야 나오라 그러면 무덤에서 한두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콕 집어서 누구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만. 예. 동생이 살게 되어지는 비결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절망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일이 있듯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죽음과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공감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좋은 편을 택하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사역에 집중하는데 사역에 집중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요. 봉사하게 되어지고 하는 일이 기쁨이 되어지고. 근데 사역하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번아웃 되어져요. 나중에는 목사님 일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예? 어제도 보니까 누가 와서 했는지 청소를 싹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의자도 보니까 누가 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보면 뭐예요? 예전에 저도 그랬었지만 의자 하나하나 닦아가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영혼들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슬픔과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청소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응하려면 무엇하라? 공감하라. 공감은 듣는 것이다. 착각은 공감을 방해한다. 세 번째로 공감이 능력이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공감하는 신앙이, 공감하는 교회, 우리 선악동의 사람들과 공감하는 더 모자이크 교회, 그리고 이웃들과 공감하는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 그리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공감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